오늘은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이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를 지켜줄 것이 혹시 무엇이 있나? 뭐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그죠? 자기를 지켜줄 수도 있고 또는 권력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TV에도 뭐 예능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보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나는 과연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게 버팀목이 될 만한 것이 있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잘 지켜내고 있다. 신앙을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질 것에 목을 매지 마시고 없어질 것. 그것에 우리가 목을 매지 마시고 정말 늘 나와 함께하고 영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버팀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날은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보고 안 들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눈을 뜨면 보이고 그죠? 깨어 있으면 다 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 같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해낸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힘을 내어서 이렇게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너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떠한 체제에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쇠사슬에 매여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가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것을 입어야만 예수님 안에서 강하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 안에서 강건하여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움을 통하여서 강하여져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셔서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군에 가면 군장이 다 있습니다. 개인마다 자기가 갖추어야 될 그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듯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을 몸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가리켜서 전신갑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와의 대적하여 싸우는 그 싸움에서 육체를 보호하는 이 장비인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영적 무장을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것이고 또 어떤 공격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그 한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지 않으면 아마 그 전쟁에서 피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건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합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을 할 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보호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줄 만한 그런 방어벽을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공격을 당해도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로가 될 때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 그 전쟁에서 무기를 통해서 상처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는 곤란한 일들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관계를 일삼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음모라는 것 또는 속임수라는 것 또는 교활한 책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속이고 교활하게 음모를 꾸며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시험거리가 온다든지 눈으로 보아서 이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인식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장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쉽게 대체하거나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 중에 오늘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서게 하고 또 그것을 타협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타협하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 1년 이상 굉장히 교회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요즘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에 의존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함께 나누는 이유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의 관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알지 못하게 빠뜨리고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여서 그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다 교회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것은 이단이다. 저것은 사입이다. 라는 것을 알면 충분히 그 사람들의 얘기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사이트만 개설되어 있고 들어가면 이게 교회, 정통 교회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사입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또 포교 활동을 신천지도 그렇고요.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마귀의 관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육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임수에 우리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펼치는 그 방법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든든하게 입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나를 이 영적 전쟁터에서 보호해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이전까지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다른 것을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우리가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옷을 잘 정돈하는 것이고 또 이 허리띠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허리띠가 그 사람에게 바르게 착용되어 있음을 통해서 올바른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리를 힘의 원천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실 또는 그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의 힘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이 진리에 의해서 지배될 때 하나님의 이 본질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잡을 때에 그 사람 속에서 영적 힘이 솟아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호심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 흉배. 예전 성경에 보면 흉배를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특히 어떤 적들의 공격에서 그 사람의 급소를 보호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의 전면인 가슴을 보호하는 그 부분을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평안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것은 군사가 행군하고 활동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발이 오늘날 같이 잘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군인들은 샌들을 꼭 신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자기의 발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행군한다든지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 그 신이 그를 유용하게 해주고 또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유롭게 활동하며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평화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을 신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전쟁터에서 다치지 않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방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두 가지 방패를 가져갑니다. 하나는 작은 방패.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에서 적들과 결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방패, 결투를 하면서 칼을 막는다든지 하는 작은 방패가 있고요. 또는 전체 자기의 무리를 보호해 줄 만한,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키만한 또는 자기 키보다 조금 작은 방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가끔씩 보다 보면, 특히 옛날 영화를 보면 전쟁할 때에 군사들이 함께 모여서 방패를 가지고 이런 방어벽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작은 것을 갖고는 방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방패를 가지고 그 적들을 막아내는 겁니다. 특히 화살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때에는 큰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을 입힙니다. 특별히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이것을 가지고 막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면서 이 장방형의 큰 방패를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로마 군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을 보호하는 방패는 어떤 공격에도 자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방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크고 작음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겨나는 수많은 일들을 막아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날아오는 불화살을 분명히 소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유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의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하는 것, 또는 탐욕적인 모습, 또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불화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신 안에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외부적으로 영적인 것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는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이것을 무력화시켜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머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심장도 중요하지만 또 머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쓰러지실 때에 머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를 다치면 그래도 치료가 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넘어지시면서 힘이 부족하니까 머리를 다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머리를 조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전거를 타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하셔도 예전에는 그냥 타고 다녔지만 요즘은 장비를 꼭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보호 장비를 꼭 쓰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머리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전쟁터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구를 써야만 자신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삶의 참된 가치를 통해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투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그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라는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보면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을 얘기했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다 막아낼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능동적인 무기를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적을 섬멸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내가 방어를 잘하면 결국 공격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어만 한다고 해서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방어만 하면 결국은 힘이 빠지고 무너질 수 있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겨나는데, 방어를 잘 한 다음에는 공격을 해서 내가 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터에서 해야 될 마지막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을 완전히 섬멸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이렇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무기들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지금 가장 취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무기,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그 길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을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그것은 악한 영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대할 것이 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의 통치자들, 주관자들, 이 사람들만 상대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혈과 육을 가진 존재도 우리의 상대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구조, 세상의 모든 제도, 사회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가야 할 그런 상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사람, 세상의 구조, 세상의 환경,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구조도 상대해야 되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의 상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상대와 싸우면서 우리가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 또는 사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해석만 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쳐도 문제지만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무지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무지하지도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성도가 영적이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영적으로도 너무 무지 않는 그 균형을 분명히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고민거리가 더 많아지시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사건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인식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또는 가족 안에서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참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단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적용하면서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의 네 번째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신앙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이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기도만큼 중요한 무기는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순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순결을 지켜나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매 순간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또는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그냥 한탄을 주저주저 내놓는 기도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 욕심, 내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도 시험은 옵니다. 기도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내가 삶과 내 건강과 나의 모든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완수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바울은 끝까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나는 이 복음을 전한 이 사명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나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로마에 있으면서 이 감옥에서 끝까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조금 편하고 조금 더 안락한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사명,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그 사명,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분명히 디모데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예수를 선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이 기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욕심과 나의 안정과 어떤 기복적인 그 기도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부터 말씀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게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을 이 두기고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한 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하는 동력자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두기고가 바울의 사역 후반기, 특별히 감옥에 갇히고 한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이 두기고가 정말 충성스럽게 함께 동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력자를 소개한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지막 순간에 우리 교회 그분은 나의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동력자였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또는 한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우리 교회 누구 어떤 분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그보다 귀한 찬사가 없을 겁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다. 정말 이 진실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진실합니다. 라고 서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동력하는 그 복음을 사명을 위해서 정말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찬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도가 성도끼리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러기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에 속한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반목하고 서로가 질시하고 서로가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동력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버팀목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버팀목이 옆에 있는 성도가 바로 나의 버팀목이 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숨기는 것이 많으면 그 숨기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에서 서로가 숨김없이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우리 안에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충분히 다 이겨내고 오히려 더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서로에게 숨김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력자, 내가 그 한 사람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함께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삶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나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 또는 우리의 가정사도, 내 개인사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모든 문제들도 함께 나누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 동력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는 나는 누구의 동력자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동력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나는 누구의 동력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편안한 것 같지만 편안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교회 오실 때는 예쁘게 단장을 해서 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늘 그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터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 사건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쉼없이 몰아치는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시면서 보시면 간증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치고받고 싸워도, 그죠? 그것으로 끝나고 정말 등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싸우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좀 더 말씀 가운데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 모임을 하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 모임이죠. 들어가 보니까 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막 싸우고 막 10분, 20분 막 싸워요. 욕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안 가요. 그런데도 앉아서 얘기를 하고 또 풀어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분하고 또 어때서 우리는 감정이 대립되고 싸우면 야, 나 다시 안 온다고 하면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또 온대요. 그 다음 주 되면 또 온대요. 와서 또 싸우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모습입니다. 쉼없이 몰아치는 이러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해져야만 아픈 것을 두들겨서 더 건강해져야만 우리는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싸움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시고 앞서가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명해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또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 전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지체된 그 삶 안에서 서로가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권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